이사야서 11장 2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것이 아주 좁게는 선교사나 목회자로 헌신하는 부분이겠지만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각각 때로는 우리의 직업과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오늘 신약의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만나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객관적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복음으로 그것이 만나지고 내 안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 죄가 보여지는,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자기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보여야 되는, 동시에 근데 내 죄의 깊이만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또한 동시에 보여지는, 그래서 제단에서 숯불이 내려와서 이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줘야 할 만큼 나의 죄는 심각한 죄였다는 사실, 그런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내가 죽어달라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깊이만큼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보여지는, 사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가 보이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그 속죄와 십자가의 은혜의 분량도 사실 그 비례만큼 사실은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가 보여야 되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만나져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 그렇게 복음으로 만나져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이며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지자가 헌신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절망적인 메시지예요.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서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까 봐 오히려 마음이 힘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말은 아무리 선지자가 가서 전해도 듣는 사람,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루터기 같이 다
잘려나가고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루터기라도 건지기 원하시고 그루터기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준비가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 드리면, 그러면 누구나 다 신학교를 가도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인정해도 되냐? 그러면 두 가지만 되면 내가 자원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얼마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내 죄가 보여지고 나를 용서하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깊이 늘 살아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져야 되고,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열매가 없고 결실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아무리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도 그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그것이 거두어지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문문이에요.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의 자손들에게, 다윗의 자손에게서 한 싹이, 그래서 한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부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가 온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가 그 6절, 7절, 8절 가보면 저 천국의 소망,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비전, 그 가득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9절에 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기 원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사역을 딱 출발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자리에 서시잖아요. 세례받는 자리에 서는 그 순간 요한이 얘기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거예요. 죄 고백의 자리가 바로 세례받는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죄 없는 분이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내 사명이요 부르심의 길,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셔, 시험하는 자를 만나게 광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생애 전체는, 그의 공생의 사역 전체는 바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과 함께하는 여정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할 때도 끊임없이 그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훈련시키고 빚으셔서 그들을 보내세요. 그 마지막 당신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해요.
위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부어져야만,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해야만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오순절에 그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성령과 함께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죠. 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인 동시에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교회행전, 교회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늘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불붙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명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냥 가서 아무거나 주워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영혼들을 그냥 걷어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묶고 있고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고, 이 세상의 권세들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 하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해서는 수많은 어둠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것을 뚫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려면, 그 어둠을 정복해내고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야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교육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좀 답답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을 이기는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 설교 AI가 더 잘할 거다. 키워드 집어넣고 이번 주에 어떤 주제 좀 설교 좀 해야 되겠다라고 키워드 딱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 몇 개 나올 거고, 그 나온 본문, 추천 본문 한 5-6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이 본문 좋겠다라고 찍으면 이거 가지고 돼지 3개 만들어주면 3개 만들어주고, 얘와 갖다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출판물에 있는 얘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뽑아다가 해다 줄 수 있을 거다. 얼마든지 그런 시대가 이미 코앞에 와 있는 시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공부를 많이 하면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모르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쉬운 말로 번역하면 안 되고 어려운 말로 번역한 대로 그냥 좀 놔둬야 된다고. 그래야 교인들이 목회자가 이걸 설명을 해주고 풀어주면 그런가 보다가 받아들이지. 근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잖아요. 한 10명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해도, 제가 성경 공부하다 뭔 얘기하면 거기서 이렇게 핸드폰 툭툭툭 쳐요. 검색 키워드 네이버에 넣으면 바로 떠요. 내 목사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적당히 어떻게, 그게 아니다. 연초가 되면, 연말쯤 되면 저한테 카톡이든 문자로든 이 스팸성 광고가 오는데, 광고 오는 것 중에 한 연말 되면 한 10개 가까이 그런 걸 문자를 받나 봐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그 연구소들이,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걸 수도 있고. 뭐냐면 1년 360일 새벽기도 설교 원고 서비스, 1년 52일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그 모든 거 설교 대지 원고 전에 다 서비스 주마다 오는 거예요. 1년에 1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 회원 가입하면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죠. 일주일 내내 놀고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 한 1시간 전에 온 거 쭉 몇 번 읽어보고,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예화들 뭐 갖다가 놓고 한 거. 이미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자료 하나만 찾으면, 내가 예를 들어 오늘도 11에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키워드 딱 넣고 그냥 네이버나 몇 가지 구글 검색만 해도 설교문 수십 개가 올라와요. 그냥 그 수십 개 설교문 쭉 읽으면서 이 설교가 제일 좋겠다라고 뽑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목회자만 보냐고요. 목회자만 그걸 보고 있냐고요. 목회자만 보고 있냐고요. 목회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도 다 보잖아요.
그 설교 표절을 교인들이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래서 유명한 박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쩌다 한번 남의 설교 갖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바꿔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 년을 특정한 목회자 설교를 갖다가 그대로 대지 1, 2, 3 대지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예화 몇 개만 조금 바꿔서, 그런 게 다 드러나서 보니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이런 시대를 맞는데 과연 정보를 많이 가진다고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사역이 되고 목회가 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것도 필요 없고 AI가 다 하는 시대가 됐는데, 설교 듣는 것보다,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다가도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설교를 빨리 해도 짧게 해도 45분을 하는데, 이 15분 듣는 그 세바시 15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강의를 잠깐 들어도 그게 더 임팩트 있고 머리에 확 남을 때가 있는데, 3배가 되는 시간을 설교를 해도 이게 그냥 감동을 원하는 거면, 그냥 위로를 원하는 거면, 그냥 지식을 원하는 거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어떤 이렇게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원하는 거면 노래방 가서 시큰 노래 부르는 것보다 시원하잖아요. 그냥 그 TV에서 나오는 뭐 나가수니 불의의 명곡이니 그런 것도 이렇게 어떻게 어쩌다 보면 그거 보면서 이렇게 막 우는, 청중 중에 우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던데 보니까 울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아이돌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이렇게 나와서 애들 하면 열광을 하면서 그거 그냥 보잖아요. 내일이 시험대도 앉아가지고 이건 보고 들어가도 시험 공부한다고 앉아서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방탄소년단이 매일 하루에 5-6개씩 자기들 생활하는 거, 어디 가서 뭐 먹은 거 이렇게 올리는 거, 인스타에 올리는 거, 그거 보면서 다 그냥 마치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메시지 나오면 확 몰려서 수만 명이, 수억 명이 지지 선언을 하고 클릭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런 시대에 주의 복음으로 사역한다는 게 그런 능력을 조금 더 가지면, 그런 정보를 조금 더 가지면 되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의 열정이 있을 때 그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래전에 인제 AI가 극단적이 돼서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되냐, 딱 한마디 했어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그것은 영혼이 없다, 사람이 아니다. 지능을 인간만큼 가질 수 있고 외모가 인간보다 멋있을 수 있고 이 살결이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인간 어쩌면 미래의 과학이. 그러나 그 영혼은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부딪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7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나님의 성령 7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막에, 성전에 7 촛대가 있어요. 7 촛대와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이 7 촛대는 성령 7 영이 계시록에 나오는 저 천상의 7 영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저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7개의 키워드로 묘사되어진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12장 2절에 7개의 영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중심에 놓고 마치 2가지씩 짝을 이루는 것처럼
촛대가 가운데에 있는 중심 촛대가 있고 옆에 3개씩 해서 7개의 촛대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그 모습처럼 짝을 이루는 이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마치 짝을 이루듯이 2개씩 짝을 이루면서 오늘 여기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각각에 대한 해석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신구약 성경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 지혜는 하늘의 차원에,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총명은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말 때 이걸 언더스탠딩이라고 영어 표현에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의 저 비밀을 내가 깨달아서 이해하고 알아지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성경책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진다면 그 지혜가 오늘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설교를 쭉 듣는데,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에 저런 메시지가 있네, 저런 뜻이 있네, 저런 말씀이네 라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이야기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나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총명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늘 함께 성경에서 늘 같이 맞물려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비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움직여 가신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 오늘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신명기 보면 말하는데, 모세가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신이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삶에서 풀어지려면 총명이 필요해요. 지혜와 총명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저 하늘의 것을 땅의 이야기로 해석해내고 바꿔낼 수 있는 그 총명, 지혜와 총명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끊임없이 이걸 대부분 묵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샘태에서 나누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자꾸 훈련하려는 거예요. 말씀이 나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성경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상관. 저는 하나님께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성경을 보는 시야가 계속 늘어나는 걸 만나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걸 느껴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게 지혜라면 그것이 알아진 그것을 내 생활에, 내 삶에, 오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 앞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성을 갖는 건지 그것이 해석해내고 그 이해가 되어지는 그것이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건 정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모략과 재능이에요. 재능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능력. 근데 여기 모략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내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총명으로 내 삶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라면, 모략은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분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께 묻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요.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듣는 것, 내게 상담해 주시고 내게 지혜의 교훈을 해주는 모략, 참모, 모사, 내게 조언자가 되어주는,
보혜사 성령, 그가 카운셀러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내 곁에서 내가 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물을 때 그분께 내가 알려주시고, 내가 기도로 묻고 찬양 가운데 묻고 말씀을 펼쳐놓고 물을 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께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모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재능, 능력은 뭐냐? 그 깨달아지고 들려진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능력, 재능, 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현실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서 뒤에 잠깐 언급을 또 하겠지만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훈련해 가야 되는 이 양면성이 성경 속에 분명히 동시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재능,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실제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았어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재능, 그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내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물질로 쓰겠다. 내가 하늘의 교회로 해서 너를 내가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략의 영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을 재능이 내게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하늘만 쳐다 언제 돈벼락 떨어지지 않나? 하늘만 쳐다보는 게 되는 거예요. 재능이 부으셔요. 재물 얻을 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으셔서 그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재능,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이해해서 내 삶의 구체적인 메시지로 적용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분께서 내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삶에서 이루어내 실천해낼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끊어지지 않던 자기 훈련으로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가 오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적용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심하고 결심을 추진력 있게 해나가서 그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변화가 많은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신앙은 의지의 강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돕고 역사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열심히,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없는 의지력을 발휘하도록, 책상 앞에 1시간도 못 앉아있던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져서 1시간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3시간, 4시간을 앉아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재능. 그리고 3번째 짝을 이루고 있는 6번째, 7번째가 뭐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지식은 이 뒤에 구절하고 연결시키면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리를 지나가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함이 커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경외함이라는 이 표현은 무서움과 공포의 의미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끊임없이 놀라면서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사랑함이, 그분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조작하고 함부로 내가 조정하고 함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돈 몇 푼으로, 내가 능력 조금 가지고 있는 실력 조금 몇 가지로 하나님을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제대로 뭔가를 아는 사람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 칼을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운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를 오랜 경험을 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칼을 함부로 안 휘둘러요. 결정적일 때가 아니면 칼집에서 함부로 칼을 안 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 배우면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꾸 사라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만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알아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만 가득가득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7가지 중심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냥 또 다른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길을 받으시면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해요.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가면서 함께 한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 그분에게 내가 사로잡혀질 때, 그분에게 붙들릴 때, 그 여호와의 영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질 때,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모략과 재능이 내게 충만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서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가 내 안에 확장되어져 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밑에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면 눈에 보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분별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지혜가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지혜가.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고민거리 갖고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죠. 다 필요해요. 그 위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전문가의 조언과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러나 결정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은 위험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보니까. 그분은 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고 안 된다 그러는데도 이거는 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오만과 만용이 아니려면, 그것이 한번 유행수를 바라면서 한번 그렇게 욕심껏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온전히 사로잡혀지고 그 여호와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총명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략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재능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지식과 여호와를 향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가득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람의 말로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수없는 고난과 아픔을 다 자기 온몸으로 짊어지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감당할 의지가 강해서 그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40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으면서 내가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죽은 줄 알고 송장들 버리는 데 갖다 버려두는데 어떻게 몇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기력이 나면 툴툴 털고 다시 나를 죽으라고 두드려 팬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의지가 강해 사람이 독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독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별난 사람이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12제자들을 한결같이 봐봐요. 하나같이 초라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채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제자들이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서 처음부터 순교할 만한 재능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처음 믿을 때부터 뭔가 남다른 그런 게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성 부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5천명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계산이 돌아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근처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주 경제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쫙 뛰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자리는 내가 죽을 자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를 글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리고 그 너머에 하늘의 영광이 내 앞에 있는 걸 나는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어떤 권세자들보다, 어떤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니까, 그분의 위엄과 권능과 능하심을 아니까, 세상 어떤 권세를 향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크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여호와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를 보고, 십자가 앞에 나를 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죄를 보고 끊임없이 그 속에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교통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늘 저 세상에 버려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축복으로 이뤄내려면, 이것을 열매로 이뤄내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인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세력가와 권력가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집사, 그런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 당신이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 우리도 그의 곁에 그가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떼어갈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호와의 영,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 일곱 영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심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온전히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여호와의 영, 그의 위에 머물렀던 그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주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이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가장 절실한 기도는, 우리의 가장 절박한 기도는 주님 여호와 영으로 다시금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그 일곱 영으로 우리를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탄식하는 분 있네.
아버지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거룩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으로 가득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놀랍게 가득 아버지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가득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게 일어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되어주시오다. 머리압과 아버지 재능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가득하시오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되어주시오다. 아버지 나를 충만하게 아버지 여호와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의점에 여호와 영이 가득하시오다. 주의점에 여호와 영이 가득하시오다. 주의 영으로 가득하시오다. 아버지 주의 전에 주의 성전된 성도들 한 사람 위에 주의 성전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다시금 여호와 영으로 충만케 되어질지어다. 지혜와 총명영이 가득할지어다.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넘쳐나게 되어질지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여호와 영에 붙들려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 주의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